오류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는 이곳에서만 드리는 제사여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예배 신학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드려지면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조건은 뭐냐면요, 예배자가 드려질 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기뻐하는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적인 혁명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를 보게 되면 예배 안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헌신이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 예배 안에 고백되는 것이고요. 또 예배는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게 예배이고요. 또 하나는 죄를 해결받고 죄를 소구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장차 우리 교회 예배에도 사실은 이 사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은밀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에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의 제사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뒷부분이 더 어떤 의미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뒤에 이 부분은 뭐예요? 생활에 대한 규례인데,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과 부정, 이 부정을 정화시키는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긴 읽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건요,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이단들의 유일한 하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자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단들은요, 성경대로 살자고 얘기합니다. 제가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팔이 범죄하면? 여러분, 사지 멀쩡하시잖아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아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해요. 학교도 안 가려고 해요. 그 아이가 너무 막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야, 너 그러려면 학교 때려치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학교에 안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이건 말 그대로 엄마 말을 그대로 들은 것 같지만 그 말 그대로 오히려 엄마의 말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의 의미 가운데 깔려져 있는 그 행간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말 그대로 거룩함에 참된 의미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룩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이 19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 회중에게. 거룩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제사장들에게만, 레위 족속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이 거룩은 우리와 정말 다르신 질적 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칭호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명,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 모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은 물론 구분이에요. 그러나 이건 단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룩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슬며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삼투압인 거예요. 본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들게 되어져서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들게 할 아름다운 소중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는 약 100년을 앞두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00년을 이제 얼마 안 앞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모든 관심은 다 100주년 행사를 얼마나 크고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행사를 위해서 너무 과도한 교회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산도 그 행사를 위해서 수억을 저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육부 예산이 줄고 청년부 예산이 줄고 장학금이 삭감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거의 추억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저는 장애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땐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제가 젊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저희 사택이 1층에 있고 2층이 저희가 중등부 예배실이 저희 이제 교회 마당에 있었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딱 중등부 예배실에 갔는데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시설도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게다가 그 더운 7월에 예배를 드리는데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고 있고 애들이 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서 어른들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들은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이게 막 의분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때 열불을 토하면서 이럴 수 있냐라고 막 제가 했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 없는 설교라고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거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한 서너 번 했는데 별로 반응은 없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딱 집에 들어오는데 뭔가 어깨에 힘이 쭉 빠지면서 뭔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이 좀 그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뭔가 거기다가 이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 청년부 예산이 200-300만 원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정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데 도저히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이 친구들이 나가서 노동일을 하면서 5만 원을 벌어오면 2만 5천 원을 거기다가 저축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현장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됐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근사한 시설에 난방 시설을 딱 해줬거든요. 집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건 저한테 좋은 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이제 안 오다가 시원하니까 교회 매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냉각수가 떨어져가지고 불편한 거 정말 다 불편한 건데 누워 있는데 마음에 큰 은혜를 느끼면서 너무 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건 그 일이 이루어져서라기보다는 저에게 더 큰 감동은 뭐냐면 그 일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하고 저는 사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 없는데 다른 영혼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행복함으로 여겨질 수 있게 하셨던 것, 그건 제 자신의 인격의 몫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새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물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늘 얘기합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생들은 성경책도 거룩하게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옆구리에 끼면서,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홀리톤으로 약간 그 목소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거룩을 그렇게 형식과 외적인 걸로만 하게 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거룩의 본질은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지게 될 때 내가 이전에 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영혼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 주는 게 사명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안에 삼투압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일주일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들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한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 자신밖에 모르고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저희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마치 저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덧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덧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현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함으로 물들게 하는 귀한 사명과 책임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들을 날마다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에는 용천로에서 군목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황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지교회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